오늘은 우리가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시 한 편 감상하시겠습니다. Rainer Maria Rilke, Der Panther. Sein Blick ist vom Vorübergehen der Stäbe so müd geworden, dass er nichts mehr hält. Ihm ist, als ob es 1000 Stäbe gäbe und hinter 1000 Stäben keine Welt. Der weiche Gang geschmeidig starker Schritte, der sich im allerkleinsten Kreise dreht, ist wie ein Tanz von Kraft um eine Mitte, in der betäubt ein großer Wille steht. Nur manchmal schiebt der Vorhang der Pupille sich lautlos auf. Dann geht ein Bild hinein, geht durch der Glieder angespannte Stille und hört im Herzen auf zu sein.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있는 표범을 보고 쓴 시입니다. 드넓은 초원과 밀림에서 마음껏 뛰어다녀야 할 표범이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첫 구절, 창살을 넘나들기에 지친 그의 눈길은 이제 아무것도 지니지 아니한다. 표범의 눈, 똑바로 마주 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철장 안에 갇혀있는 표범은 아무리 매서운 눈길로 본다고 할지라도 철장 사이로 보이는 세상,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철장 밖의 세상은 그의 삶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 삶의 공간을 빼앗긴 표범은 차츰 보는 일에 지쳐버립니다. 철장은 보는 일 자체를 무의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 날렵하고 센 걸음걸이의 살풋한 거님은 움츠러들어 작은 램을 돌고, 동물원 우리에 갇히기 전에 표범은 먹이를 향해서 날렵하게, 때로는 살풋이, 그러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의 몸과 다리는 움츠러들어서 철장 안에서 작은 원을 그리며 맴돌 뿐입니다. 철장은 표범의 눈도 지치게 하고 근육도 무력하게 합니다. 본능과 의지를 묶어 놓습니다. 동물원은 인간들에게는 볼거리가 많은 재미있는 놀이터이지만 표범에겐 감옥입니다. 철장은 표범을 구경하는 인간에겐 안전망이지만 표범에겐 잔혹한 형벌입니다. 릴케는 철장 안의 표범을 보면서 아마도 동물원 안에 갇혀 있는 다른 짐승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동물뿐 아니라 갇혀 있는 사람, 무언가에 얽매여 있거나 잡혀 있거나 탈출구가 없어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시인이 동물원 우리 안의 표범을 보았다면 한국의 한 시인은 높은 산에 오른
오르는 표범을 봅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양인자 씨가 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노래로도 되었죠. 산 정상, 킬리만자로 산 정상에 선 표범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그림. 예. 네. Bird's eye view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화를 찍을 때 새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높은 곳에서 대상을 촬영하는 그런 앵글, 그런 카메라 기술을 Bird's eye view라고 한다고 합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눈, 마치 독수리 같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표범이 보는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멀리 보입니다. 전체가 보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 그리고 가야 할 곳을 볼 수 있고 방향을 잡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표범처럼 미끈하고 날렵한 청년 교우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갖고 있습니까? 동물원의 표범의 눈? 비록 배가 고플지라도 자유한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40장 본문 말씀은 철장 안에 갇혀서 무의미하게 세상을 보다가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역사를 보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주전 700년경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장, 갑자기 역사가, 그 무대가 바뀝니다. 주전 540년경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 있습니다. 유배지의 땅입니다. 역사의 무대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국제 정치의 패권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런 큰 역사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민족적 정체성도 상실하고 소망도 없는 체념 상태에서 바벨론의 노예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는 더 등장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노예살이에 길들여진 눈으로 보는 바벨론 제국의 찬란한 영광은 그들에게는 무의미했습니다. 희망을 갖고 역사를 바라보는 일도 지쳤을지 모릅니다. 마치 릴케가 본 동물원 우리 안의 표범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그리 체념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막이 오릅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지만 자세히 보니 저 멀리 짙푸른 하늘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 역사의 지평이 열리는 새벽 여명입니다.
그 여명 속에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1절 말씀,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포로살이에 지친 그들을 위로하면서 다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불순종과 배신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지만 나 주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들이 역사의 주가 아니라 나 주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린다.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 계획과 섭리를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첫 아리아가 바로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Trusted Mine Folk, 그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포로기의 쓰라린 고통과 긴 암흑의 시대가 이제 그칠 것이라고, 내가 친히 그 일을 이루겠다고, 내 열심히 그것을 기필코 이루고 말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은 그런 숨막히는 감동과 벅찬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어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제2 번째 아리아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펼치실 터이니까 그분이 오실 길을 닦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그 찬송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내가 시냇물이 흐르고 황무지의 장미꽃 피어나는 그런 구속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기쁨의 노래를 터져나오는 샘 쪽에서 사막 한 줄기 한가운데로 흐르는 강가에서 서서 기쁨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제 곧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니 철장 안에 갇혀서 역사를 보기에도 지친 자들아, 눈을 뜨고 다시 봐라. 세상은 내 손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권력자들아,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보아라. 너를 가두고 속박하려는 그 어떤 것에도 길들여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의 삶을 가두고 있는 어떤 철장이 있을지라도 너의 꿈과 희망까지 가둘 수는 없으니 저항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상들을 타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철장 안에서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미래, 역사의 비전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꿈을 안고 눈물과 땀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들 중에 몇 분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내가 땀 흘려 건설한 곳마다 시비거리가 되고 싸움거리가 되고 빼앗기고 쫓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파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이삭, 마침내 평화의 우물을, 르호봇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샘의 역사. 그의 자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집안에 편지 풍파를 일으켜놓고 쫓겨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20년 객지생활, 그 험한 인고의 세월을 야곱은 이날 보여주신 하늘 사다리의 층계의 꿈을 제3제사 확인하면서 견디어냈고 마침내 형과의 화해까지도 이루어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집트의 왕궁에서, 그리고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80년 인생의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 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의 영광의 탈출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 직전에 모세는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타지 불타고 있으나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떨기를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떨기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태양 같은 바로가 내리쬐는 그런 사막에 철장 안에 갇혀있는 삶이, 종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열정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떨기 같은 이들을 결코 속박하거나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이 역사를 봅니다. 신약의 바울입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극적으로 만난 뒤에 눈이 멉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그가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난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자기 열정으로 인해 스스로 철장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보려고 애썼던 바울, 그의 눈을 감기우십니다. 그리고 비늘 같은 것을 떼어내 주십니다. 이제 그는 보아야 할 것을 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울은 감당합니다. 예수를 죽이려던 사람에서 예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에 수도 없이 많지만 이들 모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철장 안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뜻을 보여주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창세기 37장 5절 말씀.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해코지하고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할 것을 보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뚝 섭니다. 그렇게 그들은 철장 안에서도 눈을 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철장 안으로 던져주는 고기에 길들여지지 않았고 배가 고플지라도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서로 새로운 역사의 길을 닦으며 하나님의 산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 길을 닦고 그 산에 오르면서 그들은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동료 인간을 위로하고 역사의 희망의 길을 닦는 사람은 인간의 권력이 만드는 영화가 한 포기 풀과 한 송이 꽃만도 못한 것임을 압니다. 야망과 탐욕의 역사의 한계를 봅니다. 때문에 그는 시드는 꽃과 마르는 풀 같은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를 압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젊은 날에 인생을 복되게 살려고 애쓴다, 수고한다. 내가 너를 안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삶이 마치 철장 안에 갇힌 표범처럼 외롭고 힘들지라도 이겨내거라. 던져주는 고기에 만족하거나 우상에게 길들지 말거라. 졸지 말거라. 눈을 크게 뜨거라. 세상을 향해 포효하거라. 표범 같은 청년의 때에 내가 너를 세웠으니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역사를 더 멀리 보거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너 주위에 실의와 슬픔, 우울과 불안과 절망의 철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들에게 가거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격려했듯이 내게서 받은 힘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거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갈등과 반목의 계곡을 메우라. 우상의 언덕을 깎아내려라. 편견과 대립의 거친 들을 평탄하게 하거라. 폭력과 전쟁의 험한 길에 화해와 평화의 다리를 놓아라. 아침이면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 인생들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서로를 철장 안에 가두려 하는구나. 그들에게 가서 삶의 뿌리를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하거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할 일 많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베를린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세상을 봅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조국 한반도의 역사를 바로 봅시다. 내일은 우리 조국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동족 상잔의 전쟁이 터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는 우리 조국이 1948년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마다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노예살이를 한 것이 70년입니다. 한반도의 바벨론 포로기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눈길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 역사에 바라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 험한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한 민족을 부르시고 위로하시면서 고통과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온 세상 민족들에게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화해하고 함께 살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 일을 한 민족이 감당하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세상의 철장이 나를 가두려 할지라도 성령의 기운을 받아서 더 크게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실력을 키우십시오. 준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것입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며 쌓은 실력으로 평화의 길을 닦으십시오.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저 높은 하나님 나라의 산정에, 산 꼭대기에 오르는 자유의 표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세상이 주는 압박 때문에 저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시들어 갈까 염려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에 순응하고 철장 안에 갇혀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고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먼 곳까지 보내셨으니 이곳 베를린이 저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친히 볼 수 있는 감동적인 역사의 현장,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며 돕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한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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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해.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아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영역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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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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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림으로만.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 목소리로만.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 다같이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 마지막으로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우리 다스리네. 우리 다스리네.